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이 말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말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용서와 또 사랑의 예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초막절 때 주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신 그 말씀 배웠습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 끝나면은 많이 피곤하죠. 예수님도 초막절날 큰 소리로 외치셨기 때문에 많이 이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쉬러 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기도 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밤을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무리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한창 은혜롭게 말씀을 예수님이 쫙 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사람들이 있는 무리 한 가운데 땅바닥에 내어치듯이 꿇어앉히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5절. 선생은 어떻게 시작. 말하겠나이까? 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밤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했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묘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만일 여자를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살인을 지시한 죄목으로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이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자로서 유대 종교 법정에 예수님을 또 고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뭔가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남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인 양 여자를 돌로 쳐합니까? 지금 묻고 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율법을 수호하려는, 혹은 악을 제어하려는, 의를 세우려는 이러한 동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꼬투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목적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다 공경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제 쓰십니다. 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이 예수가 이제 궁지에 몰렸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시오 하고 이제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서서히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뭐 여러 말도 안 하시고요. 딱 한 마디 말씀만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그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막 돌을 들고 막 기재 등등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더니 하나씩 슬금슬금 이제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자,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아주 궁지에 몰렸던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전세를 순간 뒤집습니다. 자, 돌로 쳐야 하는가, 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그 양자택일로 질문했죠. 근데 그 양자택일의 질문은 뭔가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 그들의 어떤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는데 계속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데 늘 그렇게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런 말을 있잖아요. 답이 없을 때는 어떤 질문을 바꾸라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질문 답이 없을 때는 뭔가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즉,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일순간의 전세가 역전돼 버리죠. 참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이 양자택일의 질문으로 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은 그 덫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게 하시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또 먼저 돌을 치라. 자, 이 말을 볼 때 정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시죠. 모세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서 또 돌을 던질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자, 여인을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시선과 방향이 뭡니까? 다 그 가늠하다 잡혀온 죄지은 여인, 그 여자를 향한 정죄, 저 더러운 저 죄지은 돌로 쳐서 심판해야 할 정말 그 죄지은 그 여자를 향해서 쏠려했던 그 시선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시죠.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막 정죄하던 데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모두가 다 돌을 던질 때 나도 같이 돌 하나 던지는 것은 쉽습니다. 예.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과연 어느 누가 나서서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정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겠죠. 근데 뭐 어느 누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나서서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 등등했던 그들이 갑자기 힘을 잃더니 슬그머니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머리를 긁으며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이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예리한 칼처럼 정말 완악한 그들의 심령을 예수님 말씀은 찔러 쪼개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오순절 설령 강림 위에 설교를 하죠.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막 완악하던 그들이 찔림 받아서 떨면서 자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처럼 완고했던 완악한 자들의 마음이 깊이 양심이 찔림받고 또 마음이 깨지고 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죄하던 돌을 들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갔죠. 이제 오직 그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그 9절에 보면은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 자리에 그 돌을 들고 정죄하던 모든 자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만 또 예수님만 남았어요. 즉 어느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또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는 사라지고, 그죠? 이제 피고와 또 재판장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물으십니다. 아니, 없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하죠. 그죠? 그것이 사실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율법 정의. 근데 예수님은 그 돌로 치고자 하는 모든 자들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법대로 하는 것이 물론 정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죄를 다루는 방법이 법대로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러나 법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가? 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형무소 감옥에 가지만 거기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개과천선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더 악한 또 짓는 범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한 번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봐요 젊은이,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다면은 자네는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네, 아니 지옥에 갔을 것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법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또 지금도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도 이처럼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법대로 여자를 돌로 채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가늠한 죄 지은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물론 그녀의 죄는 악하지만은 정말 원치 않던 그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연으로 간음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렇게 그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서 잡혀오게 됐는지 이런 수치 가운데 이제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절망과 수치와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죄의 돌을 든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녀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하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의사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악한 자, 쓸모없는 자, 심판해야 할 자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병든 자로 보신다는 것이죠. 병든 자. 벌 주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시지 않고 치료해야 할, 고쳐줘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치료하고 고쳐지면 그래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셨습니다.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올바르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삐뚤어진 자녀를
막 비난하고 막 혼내키고 막 정죄한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멀어지고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오히려 믿어주고 또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언젠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돌이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달라고 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가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정말 부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나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못돼 먹은 놈의 뺨을 때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순종하는 아들이 될 리는 없습니다. 아마 얼마 있다가 이제 돈을 몰래 훔쳐서 이제 집을 나가서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겠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말없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일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결국 둘째 아들은 나중에 유산을 다 하란방탕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가 되어서 알거지가 됐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뜸 우리 입에서는 판단과 비난, 정죄 말이 쏟아집니다. 사랑과 용서는 참 멀고 독한 정죄의 말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상처만 주고 또 고통만을 줄 뿐입니다. 더욱 죄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용서와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께 그 사랑의 감동내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또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심과 또 정죄감에 빠지고 고통하게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는 이 나의 죄의심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정죄치 않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정죄치 않으신 주님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자 이제 다 받을 테니까 가서 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니죠. 다시는 이제 이전과 같이 이제 죄의 종된 삶을 살지 말라. 다시 좀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이제 정말 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전과 같이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정말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또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본문에서 가늠한 여자는 결국 이 어둠에 다니는 삶을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어둠, 또 남 모르게 어떤 남 모르는 가운데 어두운 데서 그 죄를 짓고 그 정죄감과 혹은 두려움,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죄와 수치와 또 정죄의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 구원, 또 새 생명의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죄의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삶을 삽니다. 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삽니다. 인생의 아픔과 상처, 고민, 슬픔, 운명, 이런 어둠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단지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빛을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어둡습니다. 또 우리 속에도 정말 죄를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의 그 죄의 어두움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죄들,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소망들로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또 죄의 소원을 따라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갖 어두운 생각들, 또 불신앙의 어두움에 우리는 또 빠지게 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다시 우리가 또 그냥 정말 죄 짓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누리며 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죄받고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또 새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더 이상 우리가 또 계속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